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이 또 한층 또 이렇게 깊어가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3장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그 안에 드러나고 어떻게 성령의 활동이 마리아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22항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마리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 분의 어머니가 은총을 가득히 받음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피조물이지만 순수한 은총으로 죄 없이 잉태되었기에 전능하신 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이처럼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순수한 은총으로 죄 없이 잉태되었다,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에 죄의 물듦이 없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치 시온에 딸에게 하듯이 기뻐하여라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딸 시온아 환송을 울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를 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시온의 딸에게 하듯이 즉 예루살렘에게 하느님의 외침이 예루살렘에게 하듯이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영원하신 성자를 잉태하고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성부께 드리는 찬미가는 하느님 모든 하느님의 백성 곧 교회가 드리는 감사입니다. 마리아의 찬미가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이죠. 이 찬가는 곧 우리가 드리는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가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23항입니다. 성령께서는 마리아 안에서 성부의 자비로우신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구원자가 온다라는 계획을 한 인간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이미 준비된 인간 마리아를 통해서 그 계획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동정 마리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외아들을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성령과 신앙의 힘을 통하여 마리아의 동정성은 독특한 출산력을 가집니다. 루카복음 1장은 마리아의 출산에 대한 비밀을 쭉 얘기하는 것이죠. 1장 26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났다. 마리아의 출산은 실로 놀라운 사건, 하느님의 예고가 들어간 즉 천사의 움직임, 성령이 그 마리아의 태 안에 들어갔다는 독특한 출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마리아에게서 동정의 아들로 태어나실 분이 성부의 아드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마리아는 결정적으로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는 불붙은 덤불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그녀는 보잘것없는 육체를 지니신 말씀을 보여주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2장 11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는 말씀에서 2장 11절에서 말씀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목자에게 예고한 그 말씀입니다. 또 한편 목자들은 그분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방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온 이들, 즉 가난한 이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알아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난한 마음, 주님 앞에서 겸손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침내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의 호의적인 사랑의 대상인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와 신교를 이루게 하시는데 겸손한 사람들, 예컨대 목자들, 동방 사람들, 시메온과 한나, 카나의 신랑 신부, 첫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726항입니다. 성령의 이 사명이 끝날 때 마리아는 여인,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 새로운 하와, 온전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루카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가 이분을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 말씀은 우리도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리아는 오순절 아침에 성령께서 교회의 등장과 함께 열어젖히신 마지막 때의 시초에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던 12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서 바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성령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이어서 성령에 대한 이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